12. 저주인가 축복인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는 실제로 축복을 놓고 싸웠습니다.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았고 죽을 날이 가까워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째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 말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에서에게 선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말을 몰래 듣고 야곱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른 가서 형의 옷을 입어라. 나는 어린 염소 새끼 2마리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축복하실 거야. 내 형이 털이 많으니 목에는 염소 가죽을 덮어라. 야곱이 에서인 척하려면 염소 철 가죽이 필요하다니 에서는 정말로 털이 많았나 봅니다. 에서가 사냥하는 동안 야곱은 이삭의 방에 들어가 에서인 척합니다. 이삭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고는 에서 대신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떠나자마자 에서가 음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소서. 그러자 이삭은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창세기 27장 33절. 에서는 자신이 축복을 놓친 것을 알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혹시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형제 자매와 다퉈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대부분 그런 것은 신경도 안 씁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던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나 말에 대해 성경에서 모셔하는 이러한 자세가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 사회는 말의 가치를 두지 않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든 아니든 부모님의 말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채 집을 나서기도 합니다. 이 멍청아, 그러다가 뭐가 되겠니? 친척이나 학교 선생님한테도 저주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째 그렇게 멍청하냐? 그런 말들은 저주이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이 아닌 저주를 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결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가까운 친구 아버지는 너무나 심술궂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뵌 적이 있기에 잘 압니다. 그분은 차 부품을 위해 고물차를 20대에서 30대 정도 가지고 제 친구인 자신의 아들과 작업을 하곤 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쓴뿌리로 가득한 나머지 끝내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게다가 유서에는 가족들을 비난하면서 다 너희들 때문이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가족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던 것입니다. 그분은 제 친구랑 차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멍청아, 너는 어떻게 나사 하나를 제대로 못 끼냐? 실제로 저는 이 친구랑 여러 번 자동차 수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40살이 넘는 친구가 나사를 끼면서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제대로 끼웠는데도 아무래도 잘못 낀 것 같아
라면서 꼈다 뺐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나사를 제대로 끼운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 선포된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너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부모나 이전에 사귀었던 사람 또는 전 배우자에게 저주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주란 당신에게 선포된 부정적인 말이며 말의 힘은 강력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으니까요. 그런 경우 문제는 당신이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축복은 저주보다 더 강력합니다만 그것을 믿어야 역사합니다. 물론 저주도 믿어야 역사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26장 2절 말씀. 저주는 그것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 자신에게 선포된 저주에 권세가 주어집니다. 인터넷에는 저를 비난하는 글이 수없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인도에 있는 지인들에게 저의 설교와 말씀을 들어보라고 추천했는데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저를 검색했답니다. 그러자 제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등 온갖 비난글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저를 저주하며 온갖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의 생명이나 사망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과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포하신 축복의 능력이 풀어지기 위해서도 그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저주나 부정적인 것은 잘 믿습니다. 나쁜 예언들은 매번 받아들이지만 좋은 예언들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수천 가지의 축복을 선포해 놓으셨으며 당신은 그 축복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에 대하여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바다로 갈 일이 있다면 상어, 물고기, 해파리 등 모든 바다 생물에 대해 권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글쎄 나는 못 믿겠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축복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축복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것은 그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시절 우리 교회에서 안내를 맡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항상 기쁨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분이 안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주 정도 안 보여서 알아보니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쉽게 낫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병문안을 갔는데 그분은 치유의 능력을 믿는데도 낫지 않아 매우 낙심해 있었습니다. 폐에 담이 너무 많아서 숨쉬기 힘들어했고 말할 때도 기침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능력과 말의 능력에 대해 저를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가슴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축복받았다. 너를 건강으로 축복한다. 폐 속에 가득 찬 것을 저주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나와. 그러자 그분은 심하게 기침을 했고 폐 속에 있던 담을 전부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대략 10분 뒤에는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우리는 말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능력과 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역사하려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역사 하나하나 보려고 그냥 말해보는 것이라면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에 믿음을 합한다면 그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을 선포해 놓으셨으며 축복은 강력한 것입니다. 일단 축복 안에서 행하기 시작하면 사탄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한번 주어진 것은 영원하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게 되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떤 기적도 필요 없는 삶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1970년대에 멜 테리가 집필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라는 책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휩쓸었던 대부흥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을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책에는 여러 기적들이 상세히 소개되었는데 그래서인지 당시 멜 테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순회하며 말씀을 전했고 저도 그가 간증하는 것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7년쯤 지나 그는 두 번째 책 예수님의 부드러운 바람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부흥 이후를 다룬 내용이었는데 대부흥이 있고 7년쯤 지나자 교회에서는 기적을 거의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소경이 눈 뜨는 기적이 거의 모든 예배 중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다음 부흥과 같은 절차를 받는구나. 7년 만에 사그라들다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보니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갔던 외지 마을에서는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너무나 축복을 받았고 치유되고 형통해져서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원래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마치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처럼 사용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행하여서 병이 들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기를 넘기면 또 다른 위기, 절망적인 상황이 지나가면 또 다른 절망,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정상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이나 기적 둘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적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축복하시려는데 기적만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모두 어기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지 않을 테니까요. 교회 안에도 형통한 사람들이 있고
형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은 영적인 법칙과 자연적인 법칙, 그리고 감정적인 법칙을 어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믿고 있지만 이 진리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길 기도합니다. 꼭 그런 방식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거기서 머물 필요도 없으며 그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이미 그들에게 선포해 놓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안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열려 이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근근히 살며 항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축복 속에서 행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저주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저주를 믿어 그 저주의 권세를 부여한 장본인은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당신에게 그 부정적인 말, 저주를 했던 사람은 전 배우자나 부모님 또는 친척이나 선생님, 직장 상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면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두려워함으로써 그 말에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그 말들은 상처가 되었고 당신은 그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결국은 그 말들은 당신 안에서 자기 실현적인 예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저주를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싫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두려움을 통해 그 저주의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도록 놔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저주를 끊기 원하시며 당신을 대적해 일어나는 그 일들을 멈추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파기하고 정죄해야 하는 당사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저주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해 봅시다. 아버지, 진리를 열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주의 권세를 부여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말을 믿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저에 대해 놀라운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상처받고 실족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저주와 부정적인 말이 저를 지배하도록 허락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권세를 취하여 이 모든 저주에게 사망을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선포한 저주와 내가 나 자신에게 선포한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나에게 머물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저주를 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나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머리이며 꼬리가 아닙니다. 그동안 저에게 선포된 모든 부정적인 말들, 의사, 변호사에게 들은 말, 은행에서 들은 말 중에서 모든 사망의 말이 담긴 저주를 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저주를 파쇄하며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말을 거절합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저에 대해 하신 말씀만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그 어떤 저주보다 강력하기에 믿음으로 그 축복들을 지금 풀어놓습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께서 저에 대해 하신 말씀만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저를 부욕해 하며 주님은 거기에 근심을 더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저의 강주리와 창고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끊는다. 저주는 끝났다. 이제 내 삶의 저주는 지나갔고 지금부터 축복이 시작된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